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미션이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먹다 보면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쵸? 진수성찬을 계속 받은 사람은 그게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흰쌀밥에 김치만 올려 먹어도 아주 맛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말씀 가운데서도 네.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수성찬인데 가끔은 이 공깃밥에 고기 반찬은 좀 과하고요. 그 김치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었을 때 참 맛있는 그 식감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맛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오늘 우리 부서 예배는 또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또 우리 장년부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시고 또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윤곽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지난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이 무너진 그곳에서 발견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웅크린 채 자기의 아기를 안고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죽었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어머니가 웅크리고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머니 손에 그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아가야,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자식의 그 생명을 지킨 사람,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또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 것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만 얘기하면 또 서운해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하나 더 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음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좀 더 강합니다. 네. 인정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하심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좀 불러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가볍게 무시하고 막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 즉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막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 구별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이 좋은 말씀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에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갑자기 위급한 병이 들거나 또 사업이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불쌍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편한 대로 믿다가 급한 일이 생겨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이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레위지파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대신에 비슷한 날짜에 유사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막상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요,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자신도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고 속임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 종교의 공통된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이단 종교든지 그 종교를 만든 교주는 그 종교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교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다 가짜고 사기예요. 교주는 자기가 세운 교리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문땡땡 보고 볼 순 없지, 죽었으니까. 문땡땡, 그리고 그 이단을 그 이름이 통땡분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다 바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됩니다. 누구만 부자 됩니까? 문땡땡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문땡땡 지금 죽었습니다. 땅에서 썩고 있어요. 영원할 줄 알았죠? 네. 죽고 없습니다. 이곳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역시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나자 금송아지 우상을 찾지 않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되게 비겁해요. 대신 누굴 보냅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 그런데 이 아내를 그냥 보내면 좀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겠구나, 좀 알겠는데, 아내를 보내는데 그 아내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선지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떡 10개와 또 그 꿀 한 병을 선물로 싸들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당시에 평민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이 평민으로 신분을 위장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략이 한순간에 들통나 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는 것을.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여로보암처럼 막 머리를 막 짜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모습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은 뒤로 숨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부만들어 나의 너를 격하. 아멘.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3편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굴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니까 여로보암은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가면을 쓰고 나온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에 뉘우침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러분, 그 이후로 여로보암의 가문은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또한 그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섰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믿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내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별 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골라 들어도 나한테 별 일이 안 생기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당장 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지,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여전히 나의 원래의 그 모습은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내가 급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가지고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네, 이때는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네,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실까요? 본문에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가 나를 사랑한즉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사랑을 쏟아붓는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는 관계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요,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저도 사랑할게요. 저 보지 마시고요. 네. 한 90%가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꼭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인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신명기 28장 7절이 아닌데 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겠다는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이 참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대답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참된 소망을 얻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먼저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바로 깨달았으면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 인물 중에 이 삼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절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또 어떻게 사셨던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원수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이 올 때마다 그 환난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또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28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주의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바위샘 교회잖아요.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의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 여기에서 이 노펠이라, 맨 마지막에 보면 노펠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리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또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어느 누가 그 높이지 못하도록 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워지고 싶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저만 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이유 이제 찾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서랍 속에 있는 물건을 막 빼갖고 그냥 그대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빼서 그 밑으로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럼 어느 부모가 그게 너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알죠. 요 녀석 연기를 해? 다 알죠. 뭐 어떤 걸 했는지 대번 압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님을 또는 남편은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요. 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높여지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셔야 내가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의 어두운 그늘이 덮쳐올 때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해 주실 때 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멸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이 주저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증거하면서 주님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막 부르는데 대답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대답은 안 해도 눈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으로 대답하는 간절함으로 정말 이 아이가 막 엄마 하고 부를 때 그냥 네 집인지 모르는 매정한 마음의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간절하게 부를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까요? 분명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를 때 왜 불러요? 무엇을 해달라고 막 부르잖아요. 또 어린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는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또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기똥차게 알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왜 우는지 아는 엄마보다도 더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알았어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속을 썩인 자식이어가지고 아유, 속 썩이더니 잘 됐네 아주 그냥.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하던 일 멈추고 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으로 막 뛰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하는데 전혀 반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내 멋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훈계의 소리, 이 소리가 들렸으면 귀를 딱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흔히 사람들은 이 잘난 사람에게 대답을 잘하고요, 성공했거나 높은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못난 자, 낮은 자, 버림받은 자, 고아나 과부 그리고 병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슬픔 중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며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영이 살아있다면 숨을 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특별한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벌써 5월달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뒤돌아보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이 5월달 가정의 달 새벽마다 제단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보암처럼 여기가 다니니까 이제 기도하면 돼 라고 나 혼자 정해놓고 막 하지 마시고요. CTS에서 새벽에 말씀이 나오더라 해갖고 새벽 예배 때 집에서 TV 틀어서 CTS 보면서 새벽 예배 하지 마시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멘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것은 버리고요. 제발 버리고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막 대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한 발자국을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 거죠.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힘들지 않을 때는 주님을 안 찾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바이샘의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장하고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인도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시기는 우리 바이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